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왕의 기도입니다. 아사왕은 구스왕 세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스왕 세랴가 쳐들어온 적진에다가 맞섰습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인데요. 구스왕 세랴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군사는 구스 군대의 약 절반 정도 되는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순간에 아사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병사가 다 해서 58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한 60만 명 될까요? 그런데 다 해서 58만, 그리고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공격해온 구스왕 세라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 휴전합시다, 이런 전략을 사실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왕 세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미 접전이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푸념처럼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거나 넋두리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모든 가능성을 뒤로 하고 믿음의 사람 아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또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그 무엇이나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어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사왕의 기도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찾아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고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 특별히 제가 아사왕의 기도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사의 기도가 강력해요. 다른 기도도 여러분 응답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도도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참 많은데, 아사의 기도를 읽어보면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야 된다고 할까요? 막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강력한지. 아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첫째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11절에서 아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수 군대는 강한 자요, 아사 자기가 이끄는 유다 군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군사가 58명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나름대로는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잠언 22장 4절에서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보상이 뭐라고? 재물? 우리가 다 좋아하고 그렇게 고대하는 재물이 겸손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우리가 원하잖아요, 영광. 또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건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난 뭐 부족한 거 없는데, 나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는데, 이러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예요. 아사는 이미 58만 명이나 있는데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무슨 얘기냐? 대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을 의지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근데 아사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왕비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왕비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만의 관계로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으면요, 어제 박경자 원사님이 저녁에 저희가 갔더니 틀림없이 그분은 원래 식사 잘 안 하시거든요. 식사 안 하셨지 아무것도 안 드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병원 주집사님 가시고 뭐 사망 소식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권사님 아무것도 안 드셨죠? 안 드셨대요. 권사님 안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제가 권사님들 그 앞에 앉으시게 해서 책임지고 권사님 식사하게 하라 해서 같이 식사했어요. 오면서 권사님 잘 드셔야 됐더니 안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럼요. 가신 분은 가셨어도 드셔야 됩니다. 근데 3일을 금식한다고 하는 건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선포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대하님을 고백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우리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유다 백성을 죽이려는 하만이 죽고 유다 백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사 왕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죽을 위기에 처한 나라도 구해요. 죽을 위기에 처한 가정도 살립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자녀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에스더 보니까 나라도 살아요.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에 서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승리가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 고백은 구스왕 세라는 사람이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다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군대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지금 아사왕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그 전쟁에 능하신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승리하다, 그 이름을 승리케 하시라는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결과는 대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역시 내 이름, 내 승리, 내 영광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의 승리,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승리를 다짐하고 자신하고 나갔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 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가? 막 견딜 수 없었어요.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안에는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온 세상의 왕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비웃었지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돌멩이 가지고 나왔냐? 근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당당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시하다고 하찮다고 모욕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다윗은 그 이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골리앗을 칼이 아닌 창이 아닌 어린 소년 다윗이 던진 돌멩이로 맞아 넘어뜨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칼이 아니요, 창이 아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총도 아니요, 신무기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 돌에 맞아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귀하신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아사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셨어요.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누가 쳤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사 왕의 유다 군대와 구수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가 싸우는데,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구수 왕 세라가 이끄는 군대와 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다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남기고 다 죽었어요.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5절도 보면 양과 낙타를 심히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승리요,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주변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까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친 세상을 혼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데,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의 삶이 강력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전쟁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근데 먼저 기도하고 가세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진단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프면 우리는 무조건 병원만 가잖아요. 당연히 가야 돼요. 치료도 받아야 돼요. 처방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병원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는 그 전쟁통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 있죠.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걱정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 더 많기.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한번 약속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시간 더 많기 없기. 어려워요?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이 태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가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1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두렵다. 존 낙스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두렵다. 여왕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서웠대요. 왜요? 더 막강하고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하기 때문이었죠. 이는 그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네, 우리의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있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